오늘은 우리 민수기 26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65절까지 다 읽으면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기에 앞부분 조금 읽고 뒷부분 조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광야 여정은 인구 조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참고로 잠깐 보시면은 각 남자의 수를 세라고 했고요.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즉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진 뒤에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른 준비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혹이라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아론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또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서 이 불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들이 아르논 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자 모압 왕 바락이 겁을 먹고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술가인 이 발람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마술적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했던 이 발락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모압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이 모압의 여인들, 그 미디안의 여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모압 신의 사악한 제의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을 때에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수습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출애굽 1세대와 관련된 일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연병 후에, 즉 비느하스의 활약으로 그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1차 조사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아론이 몇 개월 전에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말씀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즉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고요, 그 안에 각각의 종족별로 통계를 내게 합니다. 또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5절부터 51절까지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어느 지파의 인구가 몇이고 또 계수했더니 몇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만 한번 살펴보자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실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있게 됐고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수치상으로 본다든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리시겠다라는 뉘앙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반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약속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51절로 가봅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차 인구조사인 60만 3550명보다 1820명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적과 같은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광야에서의 환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때마다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1차 인구조사와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낮에 무척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은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또 외부의 침입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동서남북 방어막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온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온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이러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께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과정이 40년 동안에 엄청 많은 인원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인원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을 했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변함없이 실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 조사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1세대 남자들이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포함됐던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2명만 두 번째 인구 조사 안에 계수가 됩니다. 우리 26장 64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 때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과 20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했기에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민수기 26장 6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숫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60만 명의 남자가 있었고, 물론 이제 여자와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또 20세 이하를 하면은 훨씬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략적으로 60만 명 정도. 1차 때도 그러했고 2차 때도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비교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출애굽했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왔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많은 60만 명 중에서 단 2명만 살아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5절에 나옵니다. 6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장과 20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2사람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2사람이 모세도 아니고요, 아론도 아닙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게 됩니다. 60만 명의 1세대는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60만 명의 2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세대 교체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야 할 땅, 그 땅에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지켜야 할 원리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정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을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5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정하는데 5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자, 54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수가 많은 민족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민족에게는 좁은 땅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뽑으라고 해요? 56절에 보니까 그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셔야지 정상입니다. 앞뒤가 지금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5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개역 성경의 해석과 세번역 성경의 해석이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한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아마도 앞뒤 맥락을 보건대 세번역 성경처럼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뒤 맥락을 보건대 세번역 성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4절의 내용도 그러하고요, 앞에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왔고 인구조사를 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인원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구를 조사한 것이 땅을 분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고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놓고 추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개를 나누는데 12개 중에 6개가 땅이 넓어요. 그리고 6개가 땅이 좁습니다. 그러면 지파의 수가 많은 6개 지파는 6개를 놓고 제비를 뽑은 것이고 지파의 인원이 적은 6개의 지파는 6개의 좁은 땅을 놓고 제비 뽑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니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두 번째 안,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채택했다고 보면 인구조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땅을 할당 받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진정한 공평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땅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땅을 받든지 내가 땀 흘린 것과 상관없이 그 땅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공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지파의 인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땅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에 우리 지파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할 것이며 다른 일을 할 때도 공평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두 번째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입니다.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들에게 성막 봉사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몇 명이 있고 그 자손대로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그들에 따라서 중책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 레위인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군사의 수를 파악하는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을 계수했었죠. 그런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성막을 거두고 또 짐을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성막과 여러 기구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막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 모든 작업을 제사장이 통솔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30살부터 50살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성막 봉사를 위해서 바쳐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전문적인 일을 했었고 일상적이지만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장 57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라고 등등등 이야기하다가 6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의 자손이 몇 명이고 고핫의 자손이 몇 명이고 무라리의 자손이 몇 명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은 총 2만 3천 명입니다 라고 인구조사를 끝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보면 3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계수에 비해서 26장의 계수는 날림 공사거든요. 그냥 총 몇 명입니다 라고 해서 끝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절부터 보시면은 3장에 있는 명단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 58절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다고 합니다. 또 59절을 보시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또 60절을 보시면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수가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장은 3장에서처럼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대충 읽은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면은 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 중에 고핫이 제사장 계열을 이어가죠. 그 아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 계열을 물려받아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이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표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계보를 그 중에 엘르아살이 이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2절에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계열 중에서 이 엘르아살의 계보를 따르는 자가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에 대한 약속이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즉 영원한 제사장 언약인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아론의 계보를 엘르아살이 물려받고 그 아들인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물려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이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 계열에 있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요. 또 사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계보의 적통인 것을 확정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독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한 400여 년이 지난 에스겔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겔 4장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계열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각 종족별로 인구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족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계보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보, 그 계보를 누가 물려받았는지만 기록하고 있지, 그리고 끝나는 절에서 몇 명이다 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앞으로 맞이할 새 이스라엘 시대에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더라도 이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신앙의 중심에서 사역을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성막 관리만 하는 특별직입니다. 다른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에 소집되지도 않습니다. 20세 이상의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채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레위인들의 계보를 강조하심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이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이 광야 공동체가 가나안 공동체로 업그레이드 된 이후에도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의 중심은 레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제사장 계열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긴 해석을 이제 끝내고 잠깐 적용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점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로 시작했던 광야 여정이 이제 인구조사로 그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도 의미가 있듯이 두 번째 인구조사도 단순히 계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두 번째 인구조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교체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교체의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60만 명이라는 인구가 처음과 나중이 비슷하긴 했지만 그 안에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40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땅 분배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땅 분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때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곳에 가서 실천해보며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레위인의 인구조사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시대에도 신앙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땅에 가서 살더라도 그곳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 또한 지난 삶의 시간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비슷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인이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별일 없었어. 그냥 그저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마도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순간순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 조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조각이 하나하나 모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조각, 저런 모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조각, 그런 조각이 1년 동안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지난 시간표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의 연속 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친 역경이 몰아쳤던 순간에도, 극한 슬픔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도, 또 벅차오르는 감격에 어찌할 줄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조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 또한 그와 같은 조각들이 너무나도 수많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라는 조각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신앙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로 가득 찬 창고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